예, 예, 박자매님 해보실래요? 먼저. 예,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예, 6절이요. 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음, 그러므로는 보석체 기타하고 너희가 주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가 기타 잠깐도 기타 음, 근심하게 되지가 서술어 또 않을 수 없었으나도 서술어 어, 오히려는 보석체 기타어 오히려 크게까지 보석 기타하고 기뻐하도다가 서술어 어, 너희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음,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왜 잠깐 근심하지 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어,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라 그 말씀이시고 예, 네. 음. 저기, 잘하셨어요. 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음, 그러므로 너희가, 예,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기뻐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시험은 근데 근심하게 되는 것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근심하게 됐. 예. 근데 근심은 잠깐이죠, 잠깐. 잠깐 근심하게 됐다. 무엇을 인해서요? 시험을 인해서 시험으로 인한 깐 근심했다.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죠. 예.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죠. 얼마나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예. 근데 이게 이제죠죠. 지금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지만은 근심은 잠깐이라 기쁨은 엄청나게 크다. 예. 그게 이 시험이 왔는데 근심보다 기쁨이 더 크다. 그게 뭐죠? 이들이 지금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이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단 말입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예. 자,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되면은 근심은 잠깐이고 기쁨은 아주 크다. 예. 그래서 이제 7절로 이어져 보면 우리가 더 선명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7절. 예. 7절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예. 베드로전서 1장 7절. 해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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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미 자매님 해보실래요? 7절. 음. 예. 1장 7절. 예. 막 하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음. 여기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주어고요. 예. 귀하여 서술어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고 그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다음 위에 귀하여도 서술어네요. 귀하여 무엇보다 더 귀하냐? 금보다 더 귀한데 이 금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음. 예, 끊어지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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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끊어지가 안 되겠네요. 자, 재림 때를 음. 끊-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아까 전에 1장 5절에 나왔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거죠.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종말. 예. 뭐 재림까지도 같이 다시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 드러나심 안에서 폭로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아포칼리시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단 말이에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심 안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예.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 귀하다. 이거잖아요. 스스로. 너희의 믿음은 귀하다. 왜 귀하냐? 얻게 하기 때문에 귀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 귀한 것은 얻게 하기 때문에 귀하다. 뭘 얻게 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죠. 칭찬, 영광, 존귀가 다 하늘 색깔입니다. 하늘 색깔. 하늘에 속한 칭찬, 하늘에 속한 영광, 하늘에 속한 존귀. 예. 이것을 얻게 한다. 예. 자,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 시련이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그러면은 이 시련이야말로, 근데 시련이 없으면요, 이거잖아요. 나 자신으로 살아요. 나 자신으로. 자, 나 자신으로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나 자신으로 살면은 내 칭찬, 내 영광, 내 존귀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 하늘 색깔이 아니거든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존귀 얻는 것은 그냥 초록색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하늘 색깔이단 말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이거는 땅의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이게 당연히 칭찬받지 않겠어요? 찬양, 칭찬이란 말은 에파이노스, 찬양이에요. 찬양과 영광과 존귀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만물이요,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란 말은 왕과 같은 거예요, 왕. 우리가 사람이요, 원래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어떻게 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렇게 존귀하구나. 이렇게 사람이 영광스럽구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정말 놀랍구나.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 있잖아요. 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가는 말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믿음의 시련이죠. 그러니까 그냥 시련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이잖아요. 믿음. 아까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다. 7절에 믿음의 시련이죠. 믿음의 시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시련이다. 예수가 나타나. 그 시련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자, 연단이 시련이잖아요. 그러면 금은 어때요? 금은 불로 연단하면 어때요? 불로 연단하면은 불순물이 빠지고 정금이 나오잖아요. 맞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도 시련이 오면은, 시련이라 하는 것은 우리에 뭘 태우냐면, 뭘 완전히 태워버리냐면 우리의 육적인 걸 태워버려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 자기중심성, 이거를요, 믿음의 시련이 딱 불태우고 나면 뭐가 나오겠어요? 내 속에서 정금이신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속에 정금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근데 내 안에 정금이신 그리스도가 계셔도 나오지를 못해. 예. 근데 불같은 시련이 와가지고 내 그 사람을 싹 불태워버리면은 내 안에 속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불태워지는 건 좋은 거예요. 불태워지는 거.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건축한 인생이 불태워져야 내 안에 감추어진 보석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면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타나면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보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왜 영광스러우냐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만물이 저 사람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뭐 그 사람을 칭찬하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칭찬한다. 예. 예.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이다. 그렇잖아요. 다른 말하면 내 존재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은혜죠, 은혜. 그러면은 하나님을 내 존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바울이 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와, 제우스 신이 왔나? 할 정도로 막 그랬잖아요. 놀래잖아요. 바울을 만난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 다 그렇게 했다고요. 바울의 앞치마를 갖고 가니까 막 병든 자들이 낫기도 하고.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이 막,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예수님하고 같이 산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육적으로 살 때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예, 그 편지를 쓰고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잖아요. 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베드로 전서가 성경이 됐어요. 놀랍잖아요. 예. 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말씀이 나왔죠.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너희 믿음의 시련은요. 믿음의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믿음의 시련. 예. 자, 이 금보다도 더 귀하대요. 금은요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금보다도 더 귀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7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망하지 않았으면은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쫄딱 망하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었죠. 근데 내가 막 잘 나갈 때는 내가 죽었다 그러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내가 못 나갈 때 망했을 때 너 죽었다 하면 기쁜 소식인데 잘 나갈 때 죽었다 하면은 슬픈 소식이 돼요. 나는 막 나는 나로 살아도 막 문제가 없다. 막 잘 나간다. 근데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면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냥 제가 첫 번째 목회 했는데 130명이어서 300명, 1000명, 10,000명, 5만 명 갔어요. 갔는데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나로 사는 게 좋은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좋은지 계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나는 도저히 나로 살기 싫다. 나로 살아가지고 뭐 다 버림받고 망하고 이런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예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 살아가지고는 수치와 모욕밖에 못 받았는데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면은 내가 예수와 함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각자에게서 그리스도의 섬기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우심, 그리스도의 복종,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오는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얘기해요. 보물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선정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8절 해볼까요? 8절, 9절까지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8절 한번 해보실래요? 예. 여기 보이는데, 혁연자매님 한번 해보실래요? 8절.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함께 하는 거니까. 8절. 제가 지금요, 키워진 성경을 차에다가 놓고 지금 일반 성경으로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안 보여요? 차에다가 아까 차에 놓고 왔어요. 그러세요. 예. 그러면은, 보이는 분 하세요. 제 눈에는, 박경 목사님 보이네요. 박경 목사님 하실래요? 음. 1장 8절.
예, 네, 스피커를 안 켜서 지금 켜고 있습니다. 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가 주어가 되고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서술어.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또 기뻐하니 서술어 되고, 너희가 예수를 목적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너희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사랑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위의 거는 예전에 과거로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했다 하는 것이 뜻인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도 now 보지 못하나 믿고 현재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네, 그래서 과거에도 보지 못했지만 사랑했고, 예, 그리고 또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정말 예수님을 기뻐한다. 그것이 바로 그 여기 말하면 아까 4절에 나오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어떤 신성들을 예, 이렇게 신성들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 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기쁨인 것 같아요. 예, 기쁨이 저도 이렇게 며칠 전에 너무 이렇게 막 좀 가슴도 벅차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봤는데 요한계시록 읽다가 이렇게 모든 눈물을 씻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날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을 읽다가 막 가슴이 벅차고 좀 약간 그 감격의 눈물이 좀 이렇게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니까 모든 눈물을 씻으셨다고 그래서 모든 눈물을 제가 찾아봤더니 예, 눈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슬픔의 눈물도 있고 기쁨의 눈물도 있고 감격의 눈물도 있고 또 애통의 눈물도 있는데 천국에서는 새 땅에서는 눈물을 완전히 씻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럼 이 감격의 눈물도 이것도 이렇게 흘릴 건 아니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격의 눈물도 잠깐 우리의 어떤 과거의 아픔들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이렇게 그 아픔에서 해방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자유와 안식을 맛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사신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이 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이 나오지만은 정말 더 이렇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속에는 눈물도 없겠구나, 오직 기쁨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예, 아멘. 여기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 사랑은 또 빨간 색깔이죠. 사랑하는. 예. 이게 보지 못하였으나 보지 못하나. 보시면 보다가 첫 번째 보다가 에이도예요. 에이도. 알다. 너희가 예수를 알지 못하였으나 혹은 보지 못하였으나. 두 번째는 이제도 보지 못하나 할 때 여기 보다가 호라오예요. 그러니까 에이도나 호라오나 상호 교차적으로 쓰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에이도 첫 번째 보다는 에이도고 두 번째 보다는 호라오예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에이도는 이런 개념이고 호라오는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한 단어마다 뜻이 다르다라고 해석해서 막 가는 쪽이 있어요. 써보시면 안 돼요. 예. 에이도나 호라오는 서로 상호 교체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냥 뭐죠? 그냥 본다는 거예요. 본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 지금도 눈으로는 보지 못하나 믿고, 예. 자,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고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고 기뻐한다. 자, 믿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할지 몰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예.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이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예. 자, 왜 내 안에 예수가 살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됐다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은요, 이거는요, 잠시가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자, 내 안에 예수님이 영원히 사니까 내게서 예수님이 어떠함이 영원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예수가 내 안에 사시면은 내가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충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내게서 끊임없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나타나고 자라나고 표현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아니겠어요? 저도 하루하루가 내게서 예수의 생명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자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날마다 이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예수를 사랑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사랑한다. 또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죠. 자, 1장 9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믿음이 나와요. 1장 9절. 자, 한번 해보실래요? 예. 그 왕수행제님 한번 해보실래요? 예. 예. 끊어지나? 이게 뭐야? 예. 예. 음성이 꺼져 있어요, 지금. 예. 밑에 예, 됐습니다. 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목적어 곧 영혼의 구원을 목적어 받음이라 서술어. 계속 이제 뭐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믿음의 실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믿음의 결국인데 이게 텔로스거든요. 믿음의 결론, 믿음의 목표, 믿음의 끝. 믿음의 끝은요, 영혼, 이게 푸시케예요. 목숨의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느냐? 목숨의 구원을 가져옵니다. 우리 목숨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이제 구원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 뭐예요? 목숨이 자꾸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어떤 문제에 자꾸 빠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혼과 목숨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의 목숨이 이제
여기도 마지막에 구원이에요, 구원. 아까 전에 5절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원래는요,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정욕이나 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혼이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만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 목숨, 우리의 목숨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여기서 해방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생명을 갖게 됐다. 이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사니까 뭐죠? 우리가 죄와 더럽혀지는 죄와 또 쇠하는 또 썩어지는 그 부패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이 영혼이 우리에게 퍼시케라는 것이 결국은 부패한단 말입니다.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또 쇠약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구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목숨이 부패한 것, 더러워지는 것, 쇠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 그게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뭐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고, 그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가 뭘 받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우리 영혼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세에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1장 2절로 가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아들인 우리가 아버지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 우리가 참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게 경산에 사는데 8월달 되면은 까만 포도가 익어요. 이제 8월달 막 1년 동안 8월을 참 기다려요. 왜? 제가 포도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8월달에 까만 포도가 맺히면 맛있잖아요. 달콤하고 새콤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내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요. 야,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서 맺히면 그래서 내가 자유케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살고 나타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평안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관계든지 내게서 평안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면 그 사람을 얼마나 칭찬하고 그 사람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그것이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 자, 예, 자, 이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음성을 다 나눌 때만 목소리를 좀 켜주시고 아닐 때는 꺼주시면은.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9절까지 하시고 하신 것 중에서 느끼신 거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은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신 분 나누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9절 말씀이요. 예. 영혼의 구원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이제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영혼이 전에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소울스로 나왔어요. 그냥 소울 단수가 아니고 소울스. 혼들의 구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데는 소울로 나오는데 여기 이 구원은 소울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S 붙여서 나오는 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그 썩고 더럽고 쇠하는 우리가 그 기업을 받았는데 그건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혼이 예.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제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밖에 그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이었는데, 그렇죠. 믿음이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구원을 받아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예. 혼이 된다. 그러면 예. 내 혼이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예. 내 옆에 다른 혼들도 함께 구원을 받는 예. 그런 것으로 알아지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아,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조금 더 이제 그렇게 네. 하셔도 되는데 이게 베드로전서 안에서 조금 찾으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안에서요. 그러면 영혼의 구원 하면은 넘겨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영혼의 구원인데 1장 9절에 영혼의 구원이고 1장 22절에 가면 영혼의 구원이 먼저가 나와요. 자, 뭐가 나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나오죠. 네. 깨끗하게 하여. 자,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죠. 정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너희 영혼이 정결케 되어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그렇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구원이란 말은 영혼이 깨끗하게 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영혼의 구원이라. 맞죠? 우리 영혼이 그쵸. 원래는 썩고 더럽고 쇠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이죠, 거짓. 그 형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혼이 뭐로 깨끗해졌어요? 아까 전에 핏부림. 핏부림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단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도 효과가 없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강력한지 한 번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야 목사님 피차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도 질문을 많이 해. 근데 피차 사랑하려면은 뭐부터가 돼야 돼요?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래, 그죠? 앞에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죠? 네. 우리 목숨이 깨끗하게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가 알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것은 땡, 안 돼요. 앞에 조건이 이르렀으니 피차 사랑하라 하잖아요. 근데 안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 되겠어요, 이게? 이르지 않고는 안 돼요. 자,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도 알아지고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혼이 어떻게 깨끗하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에 그것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고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성령의 1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심 안에서 순종함과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성령의 거룩하심 안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안 그러면 잡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심 안에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순종이다. 성령의 순종. 그러니까 꾸미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순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순종이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믿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돼요. 어디서 구원됩니까? 육에서 구원된다. 자기중심성에서 구원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가 안 믿어지면요, 형제 사랑이 안 나옵니다. 교회가 안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씻어졌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시험이라 하는 것이 꼭 환경적인 시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부딪히면서 교회 안에서요. 이게 자아구나 보인단 말이에요. 아, 이게 자아구나.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이 안 되게 하는 모든 게 다 자아. 자, 자아가 뭐냐? 그냥 자아가 이렇다 저렇다고 개념만 잡아가지고는 잘 몰라요. 형제의 사랑이 안 되도록 가로막는 모든 게 다 자아예요. 그러니까요. 부딪혀 보셔야 돼요. 부딪혀 봐야 이게 자아구나 알아요. 사랑 안 되게 하는 모든 게 다 자아예요. 자기 중심성이.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결국은요, 목숨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영혼이 어디서 구원받아요? 사랑하지 못하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응? 부부끼리 사랑하고 싶지 않은 부부 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하고 싶어서 사는데 사랑이 안 되니까 미치겠잖아요. 응. 응. 근데 우리 영혼이 거기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목숨을 구원해 가지고 이제는 형제를 이타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할 때 사랑이 빨간색이에요. 피차 사랑하라 할 때도 여기 빨간색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말해요. 성령의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빨간색이에요. 사랑하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리고 여기 뭐 1장 22절에 순종은요. 초록색이고 1장 2절의 순종은 또 빨간색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색깔이 정확하게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색깔을 왜 이렇게 했느냐. 1장 14절의 순종은 초록색이고 1장 2절의 순종은 빨간색.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이 말씀을 굉장히 세밀하게 보게 돼요. 그리고 묵상하게 되고 또 본질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또 나누고 싶은 분. 뭐 세미자매님 없습니까?
오늘 하시면서? 예, 저는 오늘 말씀 상당히 어렵네요. 예, 그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주목서했던 부분, 예,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해서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연단을 받아야 불과 같은 이제 음, 연단을 음,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음, 어,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하셨을 때 이 베드로 전서가 핍박과 고난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시련을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 이제는 이 시련이 이제 고난이 지금 말씀하신 뭐 음, 사람과의 관계도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어, 시련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음, 시련을 받을 때는 그러니까는 시련을 통과해야지만 그 예,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데 이 시련을 받을 때는 참 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마냥 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야, 그 시험은 우리에게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해방시켜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해방시키면은, 자, 자아는요, 자아는 잠깐 근심하는 게 아니고 길게 근심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 1장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오랫동안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작게 기뻐하도다. 아니죠. 예. 근데 자아는요, 고난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게 굉장히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여자분들이 해산했잖아요. 우리 세미자매 해산하셨죠? 해산의 고통 2번 겪으셨죠? 2번입니까? 네, 두 번요. 2번. 해산 고통 겪을 때 아프셨죠? 많이 아프셨죠? 예. 기억 안 나요? 그렇죠. 아프죠. 안 아픈 사람 없죠. 예. 근데 잠깐 아니에요? 예. 잠깐 내가 해산할 때 잠깐 아파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길게 기뻐하잖아요. 자녀 때문에. 그쵸? 예.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망한 게 망하고 나서 이제 쭉 거의 한 7, 8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제한도 있었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요.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그게 잠깐으로 보여요. 잠깐. 굉장히 짧게 보이고요. 굉장히 작게 보이고 뭐가 크게 보이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무나 커 보이고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요. 이 연단이 보이는 게 아니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보이고 오히려 더 소망이 넘치게 돼요. 그렇잖아요. 호두를 딱 깨면 안에 호두를 깰 때 근심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호두 껍질을 깰 때 근심하는 사람 없어요. 호두 껍질을 깰 때 안에 있는 호두를 먹을 소망 때문에 호두 껍질을 깨잖아요. 기쁨으로 깬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은 이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 그냥 힘든 것만 보이는 거죠. 안에 있는 보석이 나타날 것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겉에 것만 힘들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도 필요해요. 교회도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더 깊이 보여지면 그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여지고 또 교회 안에서 그 어려움들이나 힘든 점을 마음껏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그들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8년 동안 성도들이 계속 나갔거든요.
나갈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아이고, 나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마음에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 오더니, 아,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장모님 부부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 서로가 진짜 서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것들을 볼 때 내게 위로가 돼요. 함께 고난도 겪고, 함께 기쁨도 겪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는 거. 근데 나 혼자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무게가 되는데, 내 옆에 나보다도 훨씬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한 형제나 자매를 딱 만나면요.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교제하는데 특별히, 야, 서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서로 나누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위로도 되고 또 내가 거기서 자유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아멘. 예. 자, 여기서 보면 고난보다도 영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면은,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이렇게 해요, 영광. 예. 그리고 여기도 연단보다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내가 애가 태어날 것을 알면은, 뭐 해산의 고통을 힘들더라도, 내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내가 아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견디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아이를 얻는 엄청난 기쁨이 있다. 네. 자, 또 나누고 싶은 분 있어요? 네. 양사모님 나누실래요? 네. 그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영혼이 푸시케 네. 그러니까 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혼이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면 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 육을 따라가면 예. 이게 썩고 더럽고 쇠하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나의 자아가 음. 자아로 행할 때는 썩어지고, 그러니까 부패해지고, 죄에 빠져서 더러워지고, 예. 또 아무리 선한 것과 열심을 내도 결국은 그게 약해지고 쇠하여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혼이 이 혼이 썩어지지 않고 예. 않고 자유케 되고 더럽혀지지 않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쇠하여지는데 이르지 않는 그런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예. 얼마나 감사한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아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그 위력에 휩싸여서 내가 자아로 행하는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 머무르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니까 뭐 죽은 후에 천당 가는 거 그거 아니고 아니라기보다 그 수준이 아니고 오늘 내가 오늘 그렇게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알아들어서 되게 가벼운 마음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은 잠깐인데 여기 보면 크게 기뻐하죠. 6절에 이게 핵심이에요. 크게 기뻐한다. 그 다음에 8절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험이 왔는데 근심은 잠깐이고 크게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이 왔는데 근심은 잠깐이고 크게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느냐? 이유를 말해요. 이유가 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내가 사도 바울도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아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사도 바울이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인데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어디까지 갔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근데 왜 하나님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고 살 소망이 끊어지게 두시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도록 두셨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살 소망이 안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데까지 가야 자기를 의뢰하는 게 끝나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나를 의뢰하는 게 끝이 안 나요. 끝까지 나는 나를 의뢰해요. 근데 내가 소망이 전혀 없어야 나를 의뢰하는 게 다 끝난다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의뢰하고 나도 의뢰하고 하나님도 의뢰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이거 늘 같이 가거든요. 이거 부패해요. 같이 가기 때문에 부패해요. 아까 전에 썩어지고 부패한다. 쇠약해진다. 근데 하나님만 의뢰하면 안 썩어요. 부패하지 않아. 쇠약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해요. 자기가 죽어도 살리신다. 죽어도 살리신다. 이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해서 바란다. 제가 이거 찬양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이 구절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는 걸 통해서요. 나 자신을 의뢰하는 것이 끝난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만들어서 뭐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나타나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시험의 크기만큼 오히려 더 큰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실 분이기 때문에 고난의 크기보다 구원의 크기가 더 기대가 됐다. 자, 저도 그래요. 고난의 크기보다는 구원의 크기가 보이는 거죠. 또 나누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이혜경 사모님 하실래요? 오늘 하신 것 중에서 나누고 싶은 분 있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하는데 구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그런데 그 3절에도 그 많으신 긍휼이 정말 이런 것들이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산 소망도 그렇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 이런 것들이 정말 하늘의 것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이 엄청난 크게 된 이 빨간 글씨가 정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정말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기 6절에 보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그때 당했을 때는 엄청 힘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잠깐이었더라고요. 길지가 않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지금 저는 이제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게 하셨지? 그렇게 또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정말 와와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신기한데 하나님이 저랑 이제 저희 남편을 너무 잘 아시니까 주님께서 저희 온땅의 빛교회 정말 2년 반씩이나 이렇게 2년 넘게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하셔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정말 복음을 계속 듣게 하셨고 여기에 그냥 붙어 있게 하시니까 지금 이게 나한테선 나올 수 없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모두 다 주님이 하셨구나. 예전에는 제가 믿음도 정말 나의 믿음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주님의 믿음이었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돌아보면은 이런 고난은 잠깐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빨간 것들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순종함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 그리스도의 믿음이 다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하루하루가 정말 어떻게 나한테서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놀랍고 놀라워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개척 몇 년째죠, 사모님? 개척 이제 18년 차 됩니다. 그러니까 한 16년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근심하게 됐죠. 네네. 근데 지금 그런데 저희가 복음을 들은 지가 목사님 복음을 들은 지가 몇 년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날마다. 예. 그런 게 너무 놀라운 거죠. 예. 그 고난의 크기보다 지금 누리는 기쁨의 크기가 훨씬 크죠. 네네. 예. 아마 지금 온땅의 빛교회도 아마 그렇고 여기에 속한 모든 교회가 앞으로 그 좌석이 부족할 거예요. 네. 지금도 저한테 얼마나 전화 온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들 좀 알려주세요. 온땅의 빛교회 알려주세요. 저기 양재교회 알려주세요. 주중에 계속 전화 와요. 오늘도 전화 오고요. 계속 전화 오고 문자 오고요. 난리라 난리. 예. 저희 교회도 이번 주에 제가 15년 망하고 나서 15년 목회한 중에 숫자가 제일 많이 왔어요. 그냥 예배당에 성도가 가득해. 조금 있으면 예배당 옮겨야 될 판이라. 예. 그렇죠. 이런 게 어때 그래요? 보세요. 저는 제가 그 첫 번째 목회했는 것보다 지금이 진짜 제가 망하지 않았으면은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다 망해야 돼. 첫 번째 것은. 그래야 두 번째 것이 부활에 속한 것을 훨씬 더 좋은 걸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이제 이 컵에 물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여기에다가 콜라를 못 부어요.
물을 버려야 콜라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옛 것이 끝나야 새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빨리 물 부을수록 좋아요. 이게 여기 물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물을 빨리 부어야 되는데 조금씩 부으면요. 그만큼 콜라를 부을 시간이 줄어들어. 한꺼번에 확 부어버려요. 예. 그래서 주님은 아까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어요. 아멘. 아멘. 뭘 얻기 위해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요. 완전히 망하지 않아요. 잠깐 근심하는 오기까지 딱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다에 경계를 두신다. 바다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바닷가는 여기까지 경계야 딱 꺼놓으면요, 바닷물이 절대 못 넘어와요. 마찬가지에 우리 인생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선을 꺼놨다가 요 이상은 못 넘어온다. 요 이상은 내 자녀에게 손대지 마라. 딱 꺼놓으면 못 넘어와요.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 못 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다음에요, 애굽의 바로 왕도 아브라함을 못 건드리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냥 거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못 건드려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보호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죠? 그게 뭐죠? 우리가 믿어져야 된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중요한. 다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구원, 풍성한 구원, 우리 영혼이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셔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실 것을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고, 또 우리에게 잠깐 주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얼마나 작은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